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결단케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 지구상에 6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죠. 사람들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 이렇게 정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 세 종류로 사람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 한마디라면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의 말은 무조건 믿어도 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맡겨도 어때요? 안심이 되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뢰가 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어때요?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하면 그 일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때는 믿어지다가도 또 어떤 때는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믿고 싶지만 믿어주고 싶지만 확증이 안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믿어주고 싶어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신빙성이 없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불안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를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나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지 못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을 수 있다가도 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에 속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할 때 신용사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용사회다. 쉽게 말하면
신용으로 살아간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내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믿고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믿어지지가 않으면, 그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없다면 그 사람과는 아쉽지만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용이라는 것, 신뢰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까?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까? 되돌아보면 한 가지입니다.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신뢰를 주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바로 믿음에 의해서 평가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사람을 봐서 그렇게 평가되는 것도 있지만 또 사람 개개인을 볼 때에도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기준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신뢰한다면 그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신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신념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믿는 것,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믿음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의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믿을만해 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이다 평가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어불성설이란 말이 있듯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뢰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친구와 또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에서 바른 신뢰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 생활이 내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사회생활 가운데도 그 믿음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단이 참 극성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열어봤더니 누가 보냈는지 이름도 없어요. 주소만 있고. 그래서 누가 보냈는가 확인을 하려 뜯어봤더니 편지 3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편지 3장이나 보냈는가 펴봤더니 보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가 저에게 특별히 보낸 편지였다. 그 내용을 훑어봤더니 3장 내용에 한 글자로 줄이면 이런 겁니다. 나를 믿으라. 이겁니다. 나를 믿으라. 도대체가 믿을 수가 있어야죠. 도대체가 믿을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근데 그 사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편지를 받으면 참 어이가 없고 참 또 이런 편지를 목사에게 보내나 그런 싶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몇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몇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 사람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잘못된 믿음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상인 거죠. 그만큼 이 시대는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 사람 말에 현혹되어서 잘못된 진리에 목을 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만희 씨만 그렇습니까? 정명석 기도 그렇고 문선명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꼬이고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가?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될 것인가? 사람이냐? 환경이냐?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들의 기준이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주 확실하고도 단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분이시다. 너희의 상황과 사람과 인간들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믿지 말고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그였지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그의 삶이 변화되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경험해 봤더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3가지 측면에서 그는 선언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중요한 3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세상에 빛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둡고 혼란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갇혀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 25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물론 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잡혔던 실라의 그런 영적인 상황도 정말로 한밤중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감옥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다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한밤중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의 그 영적 어두움에 있는 그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 어두운 그 한밤중과 같은 그의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지요. 완전히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감옥이라는 곳이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성전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함께 갇혔던 수많은 죄수들이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실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옥중의 인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어두운 깜깜한 그 환경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고 실라와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어둡고 침침한 절망의 어둠의 환경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 대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실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핀잔을 주지요. 야, 조용히 해. 어디라고 떠들어. 조용히 해. 잠잠히 해. 그 말을 들으면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하라. 그랬더니 그 소경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벗어 번지고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주십시오. 멋진 옷을 좀 입게 좀 해주십시오.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요. 받으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주여, 내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포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거지니까.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어둠과 암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주여, 내가 포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의 눈이 떠서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요구했던 그에게 그의 구원을 허락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비로소 바디메오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빛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이 바디메오의 눈처럼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단언하며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기적과 같은 거죠. 말 그대로 완전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봐도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같이 가망성 없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거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가운데 잡혀 있었을 때에, 감옥성에 있었을 때 기도하고 찬양했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을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근데 지진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터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활짝 열렸다고 말합니다. 거기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흔들리니까 문도 어긋어긋하면서 이제 열릴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죄인들마다 묶어놔서 쇠고랑들이 다 한꺼번에 열리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빌립보 이 지경에 지진이 일어나면 이럴 수도 있지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적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잡혀 있을 때, 그때 그 시기, 그 상황에만 해당되는 그런 기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 함께 참여하셨죠? 다니엘 기도회 때 외쳤던 수많은 메신저들의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눈 뜰 수도 없는 거죠. 한순간 살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기적적인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기적은 지금도 여기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근데 그 기적을 누가 행하신 겁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잡혀 있을 때 옥터가 움직이면서 문이 활짝 열리고 모든 착고가 다 풀어진 그 기적을 누가 한 겁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 겁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은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하신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자리는 기적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도전받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러했듯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기적이 나타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간구하며 찬송할 때 그 기적은 여전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 우리 하는 것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동네에 가셔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휘학교부터 배웠던 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 됐네.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 항아리에, 그 항아리에, 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였습니다. 물 항아리, 이 술 항아리 하나에만 물을 채우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잔치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포도주를 담으라, 어디 가서 빌려와서 담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물을 담으라는 겁니다. 하나도 아니고 6개나 되는 항아리에다가. 여러분, 하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술을 채워야 되고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 이 상황에서 물을 채우라니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하인들은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항아리 하나에다가 물을 가득 채웁니다. 2개, 3개, 4개, 6개 가득 채웁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주저했다면, 예수님의 그 말하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물을 그 항아리에 채우지 않았더라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하인들의 그 순종 때문에, 주님의 명령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힘써 일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도와 찬송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 주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또 외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먼저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원의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병든 몸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위험한 그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에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구원이라는 것은 그 힘든 상황에서 건짐받는 것, 특별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을 건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구원을 누가 행하시느냐? 바로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는 완전하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모든 기준을 다 지키면서 살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주 예수님을 경험했더니, 그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면서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에게 구원이 없는 것이고 문선명에게 구원이 없는 것이고 다른 이단에게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나만 알고 나만 믿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직장 동료들, 오랫동안 신앙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을 우리가 동일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받고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따 광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재직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25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 친구,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도전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써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올해가 가기 전에 그 마음을 함께 도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는, 내가 이 친구에게는, 내가 이 이웃에게는 꼭 주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한 달 남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불쌍한 영혼에게,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내가 얻은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힘써 보겠노라 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실 때에,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기뻐하며 춤추면서 잔치를 벌였던 그 목자의 심정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심정인 줄로 믿고, 또 오늘 우리의 그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고 적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결단하면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탕자가 집을 나가버렸을 때 그 탕자를 기다리면서 고대했던 아버지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난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 말로만 끝나는 주님이십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이신 주님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세요. 굉장히 뻘쭘하지요.
자, 한 분은 잘 믿으세요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다른 한 분은 뭐라고 말할까요? 네,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짝지어서 시작. 예수님 잘 믿으세요. 네, 잘 믿겠습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믿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 속에서 예수님은 선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잘 믿으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무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 되시고 능력 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초대하고 싶은, 내가 주 앞으로 이끌고 싶은 그 한 사람이 생각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잃어버린 영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을 그들도 함께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먼저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르게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을 선포하며 거리낌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빛 되신 주님을, 그 능력의 주님을, 그 구원의 주님을 선포하는 주저하지 않도록 오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에 생각하며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잘 믿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무늬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로만 고백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당하여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아직도 주 앞으로 오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찬송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그들이 주 앞으로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